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였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자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을 만나 교제를 나눌 때면 그 대화가 참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책으로 쓰면 책 몇 권으로도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얼굴의 주름은 인생의 여정이 새겨진 훈장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0장 29절에서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 야곱,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은 참 험악했습니다. 참 수많은 인생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의 출생의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로서 형 에서와 그리고 자신은 그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손으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성경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제한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 야곱의 이 출생의 과정을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그의 성격과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유는 축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형의 축복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심히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죽을 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이제 에서가 너무나 먹고 싶으니까 이 죽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좋다. 하지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좋다라고 얘기하며 그 죽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축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몫을 챙겨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팥죽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말을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일 때 오늘날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오늘 내게 맹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는 표현을 성경이 왜 기록했냐면 야곱은 지금 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날만을 위해 기다리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내가 언제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을까?
그날만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고 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야곱의 삶의 스타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 거짓말도 할 줄 알고 또 간사한 행동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장자의 그 축복을 얻게 되었지만 이후에 야곱에게 펼쳐질 그 험난한 인생을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메시지에 대해 크게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여러 경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과응보입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를 보면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모교인 약수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사역 이외에 참 많은 도움과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그곳에 했기 때문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를 위해 중보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부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우사님, 저희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감동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역자들이 흘리는 땀,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 참 기억에 남습니다. 가끔은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저는 삶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삶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장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순수한 마음이 참 중요하다. 목회자가 때로는 이 머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근데 머리를 쓸 때 그 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도님들이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짧은 제 사역을 돌아보면 저는 이것에 크게 공감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목회자를 배려하고 존중한 나머지 그냥 모른 척 지나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거짓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야곱보다 더 뛰어난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서 그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갈망했지만 그가 했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적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다루시는 과정 중에 이 속임의 과정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레슨을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삼촌 라반을 통해 주십니다.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속임에 능한 라반이 그를 속이고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제 장인어른인 이 라반의 집에 떠나갈 때 아내 레와와 라헬에게 말한 장면이 창세기 3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은 형 에서에게 이렇게 한 번 속였는데 자기는 어떻게 받았나요?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곱의 삼촌 라반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창세기 24장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데,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처음 볼 때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 가지 그 각자마다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삼촌 라반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할 때 이 장면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반이 제일 처음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리브가가 지니고 있는 코걸이, 손목걸이를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제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종이 낙타를 가지고 오는데 이 라반이 종이 가지고 있던 낙타를 봅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낙타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를 10마리나 가져온 것입니다. 라반의 지금 초점이, 라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누이 리브가가 지금 지니고 있는 코걸이와 손목걸이, 그리고 그 옆에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가지고 온 낙타 10마리입니다. 즉 라반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재물에 대한 탐심과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위였던 야곱을 그토록 속였던 것입니다. 내 사위이긴 하지만 내 재물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야곱 가문에 흘러가는 그 중심 스토리 중에 그 공통된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속임과 거짓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사용했던 재료가 염소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형제들의 질투로 인하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갈 때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속이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어떻게 했냐면 순염소를 죽여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중요한 인물이었던 유다와 다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등장하던 동물이 염소 새끼입니다. 염소 새끼라는 이 공통된 키워드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에게 시작된 이 거짓과 속임이 계속해서 지금 후대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가난과 굶주림,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그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가난이라는 부정적인 대물림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어찌 보면 무언가 계속 흐르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고자 합니다.
그가 떠나고자 했던 그 시기를 나이로 얘기하지 않고 창세기 30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되 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낳게 되자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재산을 모으고 재산의 형성 과정 가운데 내가 그동안 숱하게 당해왔던 장인어른의 그런 속임을 한 번에 되갚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참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갑니다.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고 그 장인이었던 라반이 7일 길을 쫓아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꿈에 라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은 서로 돌무더기를 증거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해결됐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숙제를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년이나 흘렀습니다. 20년이면 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형 에서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형의 마지막 모습은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고 에서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맹세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형 에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지금 가는 길에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심부름꾼을 보내고 그 심부름꾼이 화평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심부름꾼이 전한 것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곱과 에서가 싸우게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현재 느끼고 있는 마음을 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마음이 죄어든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처음에 형을 속여 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갔을 때는 그가 느꼈던 마음이 외로움과 고독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등장인물이 이와 같이 대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무서울 게 없어. 잃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형을 위해 그가 준비한 예물이 어느 정도였냐면 동물 550마리를 준비합니다.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고생해서 얻은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32장을 읽다 보면 야곱이 참 야곱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행동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 할 내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뭔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가리켜 형이라 부르지 않고 주라고 호칭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얼마나 다급하고 위기의 상황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살펴보면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을 바라볼 때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죽이려는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의 눈 안에 자비와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마음입니다. 형 에서와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거로 생각한 야곱은 자신과 함께한 종들과 가축들을 둘로 나눕니다. 에서가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습니다. 창세기 28장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참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 혼자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것들을 고민하고 또 이것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초월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합니다. 이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이기지 못하게 되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 어긋나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야복이라는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씨름하다는 단어도 야곱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다를 어떻게 말로 할 수 있냐면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다. 야곱이 야곱처럼 살게 되면 야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처럼 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가 지금 씨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지금 두려워할 대상은 형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초월적인 존재와 씨름하고 그 초월적인 존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기를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싸워 이겼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초월적인 존재가 야곱에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곱에게 져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제 딸아이와 제가 씨름을 하게 되면 100번 했을 때 100번 제가 이깁니다. 질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몸무게가 다릅니다. 힘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딸아이가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스토리를 짜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빠가 우리 나린이한테 안 되는구나.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방법이 물론 좋지 않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였을까요? 그는 이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유산을 내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이 영적인 유업,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주기도문을 먼저 말씀해 주신 뒤에 그 뒤에 한밤중에 찾아온 벗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밤중에 누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요구대로 줘야 합니다. 그런데 벗됨으로 인하여 그 주지 않고 그 사람의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간청함,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항상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 샬롬, 이것이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샬롬의 의미, 평화, 이 화목함,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평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늘 불안해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늘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함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평을 야곱이 이루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형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깨진 이유는 야곱이 지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갈라놓습니다. 형제 간의 그 관계도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화목을 이루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님에게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야곱 그는 비록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가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은 나의 생각과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건강을 잃게 되었지만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통치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갔을 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런데 함께하심, 보호하심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높은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으로 그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속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의미는 이제 야곱의 삶이 아버지 이삭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멸망한 자였고 마귀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유산을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 청을 합니다. 애굽에 이제 거주한 지 꽤 오래되어서 야곱이 자신의 죽을 날이 다가오자 요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온갖 속임과 온갖 거짓말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높은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자 이제 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우리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러한 싸움을 통과해야 하는 시점이 분명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